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첫째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이 예배 자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로마 교회에 대해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 듣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하는 향기로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 로마 교회가 칭찬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유, 원인, 무엇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새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기 원하면 오늘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면 되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8절 다시 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감사할 제목을 찾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는데 그 원인을, 이유를 찾아보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말미암아, 그 말이 원인, 이유, 무엇 때문인가, 그걸 말하는데, 지금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됩니까? 건물이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면 소문난 교회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문난 교회다라고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고 있다고요? 그 믿음은 혈통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음대 교수님을 만났는데 올해 청년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그분이 부부가 다 예술 음악 하시는 분들인데 아이가 지금 예술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천재야. 아빠도 음악을 하고 엄마도 음악을 하는데 걔는 그냥 딱 들으면 모든 노래가 다 그냥 코드가 분석이 되고 그냥 뭐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동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 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악마의 악기라고 한대요. 이렇게 아코디언 같이 생겼는데 조그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는데 그거를 세계적으로 연주하는 연주자가 300명밖에 없대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치는 거야. 근데 그랬어요. 야, 얘는 진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의 그 좋은 유전자, 예술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만년 2등이라는 거예요. 대회만 나가면 2등이래. 예술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2등이래. 왜? 너무 천재성이 있으니까 이놈이 열심히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그냥 나가면 2등이요. 예술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는 못 이기더라. 근데 이 천재가 이제 연습까지 열심히 하면 얼마나 뛰어난 천재가 되겠냐.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게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입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소문나게 된 것이 예수 때문이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다 쥐어잡고 있었던 그 시대인데, 야, 그때에도 그 로마의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니까 야, 칭찬받는 교회구나.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들은 서울에가 다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칭찬받는구나. 만약에 이런 맥락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로마의 수도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의 출발점이었어요. 로마에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250년 가까이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로마에 가보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어요?
지하 무덤에서,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그 미로같이 생긴 그 무덤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그 무덤 안에서 숨어 살면서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어떤 교회라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건물로 인하여서, 높은 수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지적인 수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칭찬받는 교회였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칭찬의 이유가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모든 만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 3장 17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올 때는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가고 들어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우리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그것을 주신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지만 결국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지만 그 모든 믿음도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창문 모든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칭찬받는 교회요, 칭찬받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이 1장 8절에 볼까요? 1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이렇게 나죠. 1장 17절에도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사는 것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산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내가 낫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사로의 자매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산다. 이것이 믿어지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로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로 나는 산다. 이것을 믿으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약시대에 로마 시대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이 뭐냐? 로마가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독립 만세 8월 15일 날 막 우리나라 백성들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막 뛰어다니는 영상 보셨죠? 누가 이겼어요? 연합군이 승리했다. 연합군이 승리했다. 일본이 졌다. 그게 복음이에요.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게. 한국전쟁 때 북한군들이 서울을 침공하고 서울을 다 함락시키고 낙동강까지 갔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들이 위로 쫙 올라가고 서울을 수복할 때 국군이 들어왔다! 국군이 들어왔다면서 태극기를 팍 흔들면서 시민들이 나온. 그게 여러분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복음은 로마 군이 온 것이 복음이에요. 왜? 로마 군이 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제 다스리면 다시는 전쟁에서 침략당하고 싸우고 죽고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세계 평화는 누가 지키냐? 지금은 세계 평화는 누가 지킨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미국이 세계 경찰이네, 세계 평화를 지키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평화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오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UN 평화 유지군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오면 그곳은 평화가 임해요. 로마 군대가 오면 그곳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 그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그곳이 이제는 다툼과 미움과 싸움과 죄와 사망이 없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뭔 소리야. 나라도 없는 사람이. 로마는 군대도 있고 나라도 있고 황제도 있는데 예수는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소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어리석고 저주잖아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 맞다, 예수로 나는 산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평화의 소식,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평화의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군대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황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과 죽음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로 산다, 내가 로마가 와서 산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일 때 아니야. 나는 예수로 살아. 예수가 나의 평화의 왕이야. 예수가 나의 왕이야.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로 내가 산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예수로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수로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직장이 힘들면 못 살 것 같고, 우리 실생활이 그러잖아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로 산다. 내가 예수만 붙들면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것이 의인인데, 우리 삶에 보면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마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증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 사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로 사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이고 예수 없어도 나는 살겠어. 차라리 황제의 보호 아래서 내가 사는 것이 편하지.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는 없어도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살아.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도 살아도 나 직장 없으면 못 살아. 그건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건 뭐냐? 한순간에도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야, 너 이래도 예수로 산다고 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운 게 어떤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예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 예수만 믿고는 못 살지.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우리가 의지해야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로 산다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오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냐?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도 증거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소문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냐?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환난 가운데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에 증거가 되고 있구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구나.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지를 너희가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구나. 너희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너희가 그 증거가 되고 있구나. 너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아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지 너희가 그 증거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로 사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증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말은으로는 안 되겠네. 예수로 사는 것, 그건 아니구나.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건 뭡니까?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로 삽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승리하는 역사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예수로 살았더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복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승리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쫓겨나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복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환난 가운데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늘 승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견딜까 저 사람은, 저 어려움을 어떻게 참아냈을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래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것으로도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증인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증인도 있어요. 그냥 싸워가지고 나라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과 300용사는 12만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버리고, 여리고성 믿음으로 나가서 이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거도 있어요. 사자의 입을 믿음으로 막기도 하고,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믿음으로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초롱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채찍질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돌에 치는 것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받는 것을 견뎌내고, 이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들이 사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 산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 승리하며 산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며 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사는 것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로마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는 예수로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진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 살았던 그 간증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요, 복음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로 승리하는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도 예수로 오래 참고 견뎌내는 간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간증이 늘 새 노래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